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욥기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욥기서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죠? 욥기 하면은 이 단어가 기억나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욥기를 펼쳐서 읽고 또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뭔가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또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단순히 이제 고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누구도 고난으로부터 예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뭐 고유족에 있든지 아니면 평범하게 살든지 또 가정을 이룩하든 이룩하지 않든 뭐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 고난 문제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초월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문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두 번째, 욥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누구하고 관계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면 주권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의 이해, 그 이해의 차원에서 욥기는 한 단계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하면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생각에 대한 틀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기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고난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그 고난 너머의 차원은 믿음의 문제다. 근데 그 믿음의 문제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속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내 삶 속에 문제도 터지고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욥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사실은 내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속에다가 누구를 넣어야 하는가? 나를 넣어야 돼. 나를 넣어서 읽어가야 욥기가 내 이야기로 그렇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욥기 처음 1장을 딱 시작을 하면서 욥을 어떤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욥은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각도에서 욥기서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욥기는 욥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 몇 사람이 등장하느냐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하면 욥에 대한 이야기로 쭉 하고 마지막 결론 딱 내리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무엘상하 하면은 뚜렷하잖아요. 사울, 다윗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딱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성경 속의 주제를 끌고 가는 한 중심 인물이 딱 부각이 되어져 있는데 욥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욥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해요.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소바가 아니라 소발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맨 처음에 뭐 하기 왔느냐? 고난 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참 고마운 친구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렇게 해서 욥의 곁에 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왔던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위로하기 왔던 이 친구들이 오히려 욥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틀 속에서 상대를 갖다가 집어넣는 것은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 사람 속으로 내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것은 위로가 안 됩니다. 설득당할 수도 없고요.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으면 그냥 가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막 거기서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말없이 손잡아주면서 그 사람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주고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그게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욥을 완전히 그냥 지금 상처난 그곳에다가 소금을 갖다 뿌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욥기서의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의 플레임이 있습니다. 플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거든요.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딱 짜여져 있으면 그 틀로만 보입니다. 만약에 이 틀이 사각형의 틀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사각형으로 보입니다. 이 뒤에 원이 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은 사각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의 틀이 이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삼각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각자 자신들이 고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아니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런 게 아니라고. 당신들은 사각형으로 나는 보지만은 내 고난은 지금 둥근 원이라고. 근데 이 친구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사람아, 당신이 고난 당하는 것은 사각형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사각형이 아니야. 동그라미야. 그러면서 지금 한쪽은 사각형, 한쪽은 동그라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고난에 대한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내 삶을 들여다볼 때도 그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때도 그러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들여다볼 때도 그러고 이런 어떤 생각의 플레임 속에서 틀 속에서 상대를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이웃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가장 중요한 그 틀이 바로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욥기는 이것은 틀리고 이건 맞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틀렸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과응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100% 맞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원인 제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선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항상 선한가? 꼭 그래요? 나는 선하게 했는데 결과는 선하지 않는 결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때로는 정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 악하고 못되게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결과도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모든 경우에 전부 다 그 각도로 그 플레임으로 그 틀로 그것을 갖다가 맞추어서 마치 짜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논리에 전개하는 것은 맞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는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도에서 욥기를 보셔야 욥에 대한 오해, 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왜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이 풀어져요. 또 하나, 욥기 읽으시면서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은 맞는데, 논리는 맞는데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엘베스가 말을 하고 있는가, 빌닷이 말을 하고 있는가, 소발이 말을 하고 있는가. 맞긴 맞아요.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 이제 8장부터 한번 갈 수 있는 데까지 쭉 같이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회가 욥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풀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욥의 새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도 잘못하고 삽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욥의 새 친구가 하고 있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삽니다.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성서적인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십니다. 수아 사람 누구의 말이에요? 빌닷이 말입니다. 자, 보실까요?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자국까지 전부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시편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거기까지만 딱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의 맥을 누가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말이 들어가고, 때로는 마귀와 사탄의 말이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여기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이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조금 더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속에서 자구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서를 오해합니다. 물론 그 성서 속에 나타나는 단어라든지 심지어 거기에 나타나는 조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 속에 과거형이든지 현재형이든지 미래형이든지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동원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욥기를 읽을 때에는 이 새 친구들의 말을 잘 우리들이 주의를 해서 봐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요. 너희들의 말은 욥의 한 말보다도 어리석었도다. 너희들 빨리 욥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그게 욥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새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세 번만 끝. 오케이? 예. 그리고 와서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8장 1절 빌답이 한 말입니다. 자, 2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는 참 고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 그따위 말 계속 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따위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앞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한 주장의 욥은 바로 이거거든요. 새 친구들의 모든 말이 똑같아요. 이 각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 이 고난을 네가 당하는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거야, 죄야.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욥의 경우는 이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가 있어서 고난 받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고난 받을 만하게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 우리 자식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 운전할 때 제대로 운전했어. 내가 법규를 위반한 것도 아니야. 속도 제대로 지켰어. 근데 왜 뒤에서 와서 들여받아 받기를. 이게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공식화해서 당신이 어려움 당하는 보니까 죄지었구만. 그러면 빨리 그 죄 회개해. 회개하면 이것 해결하면 받고 문제 해결 받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그 시각으로 그 틀로 맞춰서 말하기에는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너 그따위 말을 해?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엘리바스 나이가 연장자거든요. 그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옳더구만. 그러니까 당신 빨리 죄 회개해. 그런 말로 말대꾸나 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빌답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게 했는가. 거센 바람이라는 것은 미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욥, 너 계속 미친 짓 할 거야? 미친 말 하고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빌닷이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속성이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욥, 네 말대로 말하면 네가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네가 고난당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죄도 안 지었는데 고난을 주고 문제를 줘?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구만 그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어느 한쪽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읽으면은요, 우리가 아멘 합니다. 저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마치 코끼리 우리가 만질 때 코끼리 한 부분만 딱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이요. 그러니까 코끼리 코를 만질 사람은 무슨 얘기야? 코끼리는 물렁물렁이요. 둘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4절에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빌닷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거든요. 마지막까지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부부지간에도 있고 친구지간에도 있고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말만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빌닷이 그 말을 지금 욥에게 퍼붓습니다.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네.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야, 네 자식 왜 죽은 줄 알아? 죄 지어서 죽은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거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군에게 협조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뒤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사람들 죄를 지어서 벌받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자식들의 이 문제를 1장에서 우리에게 보고 있잖아요. 생일 이후에 혹시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봐 한 사람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자식들을 기른 욥에게 네 자식 죄 지어서 10명의 떼죽음 당했어. 그게 할 말입니까? 이 빌닷이 지금 흥분한 거예요.
흥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요. 참 구구절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합니까? 이 구구절절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뭐냐면, 욥,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봐. 그러면 네 고난 끝나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 말에 대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욥에게는 이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욥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부정직하게 산 것도 아니고, 왜? 그걸 1장에서 딱 밝히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엄연한 고난은 현실로 있고요. 그러면서 욥기에서 가장 지금 잘못 인용하는 구절이 그 다음 절에 7절입니다. 욥기에서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 이 구절이 아시잖아요. 개업 예배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게마다 큰 액자로 해서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우리 사업이 갈수록 커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목적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첫째,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 말이에요? 빌닷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사탄이 한 말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렇게 만약에 도식화 시킨다면 성경을 잘못 곡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한 말입니다. 두 번째, 빌닷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전후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미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에게 계속해서 이제 빌닷이 하고 있는 말, 이 고난과 죄에 대한 문제의 마지막 결론은 이걸로 규착이 됩니다. 회개하라, 그 말, 회개하라. 네가 죄가 있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싶으면 회개하라. 이게 바로 그 도식입니다. 이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과 응부의 해결의 실마리는 회개에서 찾은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꼭 맞는가?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나오는 이 고난 문제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욥이 당하는 고난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막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까지 지은 죄가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지도 않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는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고 있는 고난하고 똑같이 이꼴시킬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빌닷은 그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지금 아직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너는 아직 연약한 존재야. 아주 약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 이야기는 네가 만약에 회개한 다음에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 귀하게 쓰실 거야 그 말이에요. 그 의미에서 빌닷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만 그냥 톡 띄어서 이 9절만 딱 띄어가지고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이 내가 꼭 바라고 원하는 것하고 딱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업 예배에 갔다가 걸 수는 있습니다만은, 걸어 놓았으면 이 성경 말씀의 전체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내가 꼭 이렇게 가지고 싶은 말씀만 똑 띄어서 그것을 갖다가 놓고 그것을 마치 부적 붙여놓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상속자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따라 사십니다. 고난도 받을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도 있습니다. 또 하나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아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삶 자체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삽니다. 때로는 흘리는 눈물 흘려야죠. 아파해야 할 그 순간에는 아프다고 해야죠. 감사해야 할 순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좀 더 편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넓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각도에서 욥기를 쭉 한번 쭉 이렇게 읽으시면 욥에 대해서 그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내일 새벽을 기대하십시오. 내일 새벽에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